보면 이 다윗의 시다 표제문에 언급이 됐고요. 대체로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서 약 73편에서 75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래서 시편에 배열을 할 때 다윗의 시편은 주로 이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109편이라든지 110편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다윗의 시가 끝나요. 그리고 아삽의 시라든지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성경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것은 앞에 놓고 이것은 뒤에 놓고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을 배열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110편의 특징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 홀, 권능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당시 다윗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의 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의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시편 110편에서 한 절 한 절 혹은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메시아가 여기 예언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2절로 갑니다. 2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 이 홀이란 말은 왕들이 짓고 다니는 지팡이를 의미하죠.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권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옛날 그 그림을 보면 왕들이 큰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 지팡이가 왕권을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보면 항상 홀 그런 표현을 쓰고 홀. 그래서 여기 권능의 홀 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권능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한 것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멸할 것이다. 열왕을 쳐서 멸하신단 말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메시아가 오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살던 그 시대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예언되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면서 왕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영감을 주셨냐면 너도 왕이지만 너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그 위대하신 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느 한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든지 어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시 위로 올라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다.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성소, 지성소, 여기 중간에는 휘말. 이제 성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러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한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잠깐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360년 전후에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기록하고 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마음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일반 인간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 죄를 사하는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메시아가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신 거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오실 것을 여러 번 예언을 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메시아가 오신 시대부터 700년 전이거든요. 700년 전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가 온다. 이런 메시아가 오시는데 심지어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런 말씀까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시대는 주전 1000몇 년 전이니까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벌써 메시아에 오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계획되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까지 그때 이미 예언이 되었다, 계획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6절로 갑니다. 110편 6절에 보면 110편 6절 읽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이 말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는데, 메시아가 통치하시면서 여기서 많은 시체가 있다가 말은 실질적인 시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니고 실질적인 사람들의 죽음의 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3절과의 대조가 되는 거죠. 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열방 중에 판단하시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시며, 그 말은 위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의 속성,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미리 그 속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난 일들, 이렇게 이제 3절 그리고 7절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메시아가 오신 후에 3절입니다.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새벽 이슬은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린다고요. 거의 강우량하고 이슬이 내리는 그 양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 그들의 뭐와 똑같냐면 생수입니다. 생수. 예. 그래서 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죠. 그들의 생수니까 그들의 식수, 생수와 같은 식수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것인데,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나면 온 세상에 그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선포를 했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란 말은 혈통이라든지 어떤 신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제한된 게 아니죠. 누구든지 혈통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어떤 뭐 지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헌신한다. 그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 나와서 그만큼 많아진다. 온 세상을 가득 덮는다. 그런 거죠. 다윗 시대에 벌써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득 찰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리고 찬양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거기 보면 7절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7절 시작.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말은 이제 다윗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나 할 것 없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죠. 신분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의 사회에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윗 시대도 이 신분이 굉장히 심했죠. 이 신분 계층이. 인도에 가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인도 어떤 주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 카스트 제도에서 이 아래 신분, 그 인도에서는 딸릭이라고 해요. 딸릭. 되게 보면 인도의 크리스찬들은 딸릭입니다. 딸릭. 그래서 아주 아래 신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류층, 승려 제도의 계층에 있는 이 상류층들은 교회 잘 안 가요. 네, 가더라도 상류층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나간다.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혈통을, 신분을 다 깨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게 모든 것이 다 어제 잠깐 오시면 그런 계층이 다 무너진다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잡고 있던 주축 세력이었거든요.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헬라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7절에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보시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 당시로서는 이게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의 군인들과 전쟁에서 막 오잖아요. 그럼 지친 몸이잖아요. 지친 몸으로 올 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이제 새 힘을 얻는 그런 것을 그 당시로는 얘기한 건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눌리고 그리고 억압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평강과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지위고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복음은 바로 이런 사회적 계층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백성들이 아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다 천국으로 다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다가, 그리고 결국은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성탄 계절에 시편 110편을 통해서 메시아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예배케 하시고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초청해서 영혼 초청 잔치를 합니다.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오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해서 저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행사를 통해서, 러브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사들도 하늘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전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래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하고 오늘 그 행사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나 초청받아오는 모든 존귀한 분들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벽 이슬같이 구원받고 거룩한 옷을 입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온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영어 예배,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